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 중에 제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2 때 어머니가 결국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딱히 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누님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저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눌렀습니다. 근데 결정하는 게 쉽지 않지요. 방 한 칸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한편으로는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다가 아마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처음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랑 뭔가 대화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어떤 구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얼핏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이 일순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리 집에 가자. 그 당시 리어커로 이사했던 기억 여러분 아시죠? 리어커에 그 친구의 짐을 잔뜩 싣고 우리 집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니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주말에 반찬을 자취하니까 해주셨는데 그 오징어포 같은 거 있으면 반찬 이렇게 한 2가닥 3가닥 먹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푹푹 퍼서 먹는 거예요. 한 번에 거의 우리 3번 먹는 양을 먹는데 또 낙천적인 성격이라 눈치가 없습니다. 좀 적당히 미안해도 하고 하면 서로 관계가 좋은데 그냥 나는 맛있다 이러면서 지내니까 그렇게 6개월을 살다가 결국은 그 친구의 누님도 어려운데 도움으로 이제 다시 또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처음 어떤 주의 뜻을 분별했던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순간 정리가 됐던 그 한 1초, 2초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집도 그 방 한 칸에 지금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님과 저와 친구가 살았으니까. 그때는 좀 순진했던 시절이니까 별 문제가 없기는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요. 우리 주변에 그 친구처럼 딱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난 지 1년 아마 미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고1 때쯤에 부흥회 가서 십자가 만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언받고 했던 아주 신앙의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 안에 그때 살아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그 딱한 처지가 제 마음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분을 믿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손을 내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이자도 받지 말아라.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게 되거든 갚을 돈이 없으니까 옷 벗어라.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그 빚지고 그 겉옷 하나 가져가는 것조차도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변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덮을 옷이 없고 알몸으로 춥게 지나면서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 추워요 하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부자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셔서 그를 변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러한 말씀 또 나오는데요. 24장에 보면 이제 추수할 때에 하나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그 가지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거 악착같이 따지 말아라.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따다가 거기에 구석에 좀 남아있으면 그거 억적같이 따지 말아라.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게 삶의 원리에 본인이 다 갖지 말고 그 당시에 객, 고아, 과부가 최극빈 계층이거든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자들이 그 세 부류입니다. 삶에서 내 일부분을 그들에게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그것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친히 그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분께서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그들을 그냥 싸늘하게 외면하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싸늘하게 지나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갈되었던지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던지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던지 하는 거죠. 제가 지난 1월에 이 예화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참일 때 미군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미국에서 스완슨이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 미군들을 위한 집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관에 묵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차창 밖을 보니까 많은 쓰레기 더미를 트럭에 던지는데 쓰레기 더미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툭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쳐내려오면서 멈추세요, 멈추세요. 쓰레기가 아니라 애기입니다, 애기.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한겨울에 얼어 죽은 전쟁 고아의 시체로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을 때에 자비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미국으로 가셔서요. 각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 어린이들을 도웁시다. 한국의 아이들은 강도를 만나서 아무 이유 없이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추운 겨울은 이 아이들에게 너무 혹독합니다. 아이들을 도웁시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음성에 막 불타는 가슴으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고아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구호 물품을 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나 더 어려운 그 아시아권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아마 우리
교우 중에서도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에 들렸던 그 음성,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자비하신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제 그 어릴 때, 그 예수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때에도 고아인 제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내 생각이 아니라 제 속에서 그 친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구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또 교우 중에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선교하면 됐지, 굳이 그렇게 이렇게 굳이 하는 것은 우리랑은, 나는 거기 은사가 아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선교와 구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같이 병행하며 나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육신의 고달픔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셔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믿었느냐라고 묻질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너는 신앙 고백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행실을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열매는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행실로 안 나타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주님이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구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구제에 관하여 제 인식이 아주 새롭게 되었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막 거의 그 망나니로 살다가 이게 뒤집어진 분이에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본인의 사무실에서 이제 생일 때문에 잠깐 사람을 만나려고 이제 나가다가 어떤 노숙자가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저 사람 죽겠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바쁘니까. 몇 시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업어서 자기 사무실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좀 몸을 녹여드렸대요. 본인의 일을 하고 나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막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10원짜리, 20원짜리, 18원짜리 막 욕을 하면서 교회 욕을 하더래요. 다 가짜야, 가짜. 내가 이 큰 교회도 가보고 저 큰 교회도 가봤는데 다 가짜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바지를 벗어서 다리를 보여주는데 다리가 그 상처가 꿰맨 자국으로 거의 뭐 이렇게 옷 찢어진 거 기운 자국이 있더래요. 너무 불쌍하니까 집사님이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더러운 사람들은 그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안 나더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돌봐준 다음에 이제 바깥에 그 로비에 가서 신발이 생각이 나서 며칠 전에 산 신발이 있는데 잠깐 기다리시면 그 신발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노숙자가 딱 자신을 안더니 너에게 축복이 있으라. 너에게 축복이 있으라. 너에게 세 번을 이야기하더래요. 미쳤나? 그래서 다시 잠깐 기다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사라졌대요. 예수님이셨을까요?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뭐 변장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저는 그런 분들만 보면 속으로 주님이시죠.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오면요, 아무튼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돈도 막 드리고, 그리고 막 좀 잘해드리려고 하고, 그 지하철에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막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고, 아까 그 밭에 소출을 하고 남겨두라고 한 것처럼 내 재정 중에서 아예 그냥 떼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10%를 떼서 아무튼 이 부분은 아예 떼놓으면 갈등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또는 뭐 함께 식사하든지 그러한 것으로 쓰자고 한 게 23살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삶을 부족하지만 살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참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까 신명기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곡식을 다 베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분이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정을 보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요. 그 돈으로 내 집 늘리고 좋은 차 만들고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날아갔는지 몰라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던지 뭐 병 한 번 걸리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요.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지나가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것을 경험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하는 자들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적지만 저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떠한 도움을 잘 받지 못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난주에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린 것처럼 학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목회를 나올 때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대로 채우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지금도 제 통장에는 쌓아놓은 돈이 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내가 이렇게 모아둬서 절기연금 이렇게 모아뒀다가 또 제로가 되든지 약간 마이너스가 되든지 좀 더 채워지든지. 하지만 저는 무엇을 아냐면 그동안 지내온 저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지금도 이웃을 위해서 나눌 것을 작지만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려서 정작 내게 뭔가 필요할 때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을 때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그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관문과 같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그 전환기가 나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지요.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있고, 복음이 또한 율법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다가 온 열방과 이방인에게로 퍼지는 전환기가 있어요. 그 전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있다가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그 전환기가 제일 중요한 전환기인데, 그 전환기의 관문을 누굴 쓰시냐면 고넬료를 쓰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온 가족으로 주를 믿고 심히 선행을 많이 한 자라.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백부장이니까 대위 월급 정도거든요. 부자 아닙니다. 하지만 성심껏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셨으니 너는 종들을 저 욥바에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너에게 말을 이룰 것이다. 뭐냐면 그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 복음을 듣던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루살렘 중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에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이다. 그 열쇠로 주님이 고넬료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기도뿐만 아니라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내가 고넬료를 귀하게 써야 되겠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이 고넬료를 이방인 구원을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의 관문으로 그를 택하셔서 이 성경에 길이길이 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잖아요. 기도와 구제가 함께 연합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구제가 연합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웃에 흉악의 결박을 묶인 자가 있으면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자유케 해주고, 멍에에 짓눌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건져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금식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8절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고넬료 딱 그 상황이죠. 우리가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도 위에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내가 여기 있다. 너 아프냐? 내가 치료할게. 너의 삶의 그 의로움이 네 인생의 앞에 달려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할 것이다.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정하라는 거지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사회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1998년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 그래요. 봉사활동과 건강과의 상관관계. 이 사람의 침 속에 LGA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 항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적은 사람은 건강치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좀 간접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테레사 수녀의 영화를 그 학생들에게 보여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을 채취해 보니까 보기 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는 막 사람 죽이고 막 핍박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침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항체가 거의 제로였더래요. 그래서 테레사 효과라는 이름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그런 비디오 쫙 빌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기만 해도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그의 건강이 좋겠습니까? 스탠퍼드 의대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몸만 걱정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 이제 암 환자 중에서 평균 19개월. 그런데 비록 본인도 시한부 인생이지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평균 수명 37개월. 19개월과 37개월. 거의 2배 가까이의 수명이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그냥 각박하고 쪼들리게 사는 게 자신에게 유익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려 할 때에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설교를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감동스러운 말씀으로 마무리해서 온 교우들이 다 이제 이렇게 구제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했습니다. 그냥 실천하라고 해라.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라고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게 하신 말씀이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플 때 찾아가 주는 게 뭐 어렵나요? 빈민대를 잠깐 받아주면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 뭐 어렵나요? 여러분 목도리 하고 가다가 덜덜 떠는 사람에게 벗어서 그냥 채워주는 게 그게 힘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그 일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의 작은 부분을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11조 떼고 또 뭐도 떼는데 10%까지 떼지 않더라도 그 김동원 목사님은 한 달에 하루치의 월급, 한 달에 하루치 3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정도를 떼서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굳이 하는 삶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다루진 않았어요. 우리들이 구제를 너무 많이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그 말씀을 짚어드리면 구제하면서 조심해라. 자기 과신은 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 보통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도와주면서 사진 찍고 그것으로 이렇게 본인의 프로필에 올리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은밀하게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7시간 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웃을 향하여 작지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구제와 섬김이 같이 가야 이 마지막에 주 앞에 설 진정한 준비를 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용인지역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우 5가정을 소개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성함은 보안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5분은 다 예수님들이십니다. 한 분은 지적장애 상급이신데 그러니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지요.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달에 2번 정도 청소해드리고 밑반찬 해드리면 돼요. 작은 일이에요. 또 한 분은 정신장애 1급입니다. 생활이 좀 쉽지 않아요. 또 이분도 가서 청소를 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한 분은 지체장애 1급입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란다나 욕실 청소를 못 하신대요. 가서 좀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밑반찬을 해드리면 돼요. 또 한 분은 지체장애 4급입니다. 좀 약한 분이신데 무릎을 구부려 앉기를 어려우셔서 방청소,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 이런 걸 못 하신대요. 또 그 사교적인 성격이라 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신대요. 마지막 한 분은 뇌병변 장애 4급이라 왼쪽 손을 거의 못 쓰시고 시력도 좋지 않아요. 혼자 사세요. 음식 갖다 드리고 약간 도와주면 이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큰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2-3분이 1주나 2주에 한 번씩 가서 집도 안 커요. 그냥 한 10평, 15평 정도 되는 작은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고 밑반찬 해드리고 닦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한 것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서 너는 나를 닦아주었구나. 내가 그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아니?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늘 쾌쾌했는데 너 때문에 얼마나 상쾌했는지 아니? 내가 그때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네가 해준 고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배불렀는지 아니?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만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평생 인색하게 나도 각박해요. 나도 어려워요.
차라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만 갖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저주입니다. 어렵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섬기는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잘 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자비한 마음을 나도 갖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가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안에 이 아가페가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은, 그렇죠, 인간적인 나의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